하나님, 오늘 주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식사 후에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3.1교회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에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사님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20장입니다. 자, 퀴즈인데 성경은 땡땡땡땡의 책입니다. 성경은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무슨 네 글자. 성경은 어떤 책인데 네 글자로 하면은 무슨 책입니다. 예. 어렵죠. 그래서 오늘 힌트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성경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으시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선자로 친아들이 아니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의 일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12장은 이제 히브리서가 13장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한 두 주 정도만 더 하면 마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서가 끝나면 다음 강의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되냐 하면
공간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공간복음 이 세 권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비유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땡땡땡땡의 책입니다. 정답은 네? 네 글자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데, 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그러므로의 책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러므로의 책. 오늘 본문에는 이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러므로, 그러므로. 두 글자로 하면 고로. 그래서, 그런 고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refore. 자, 성경은 그러므로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므로의 책이죠. 자,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운 것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쓰여졌기 때문에요. 성경은 그래서 그러므로의 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논리적인 구조를 짚어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그 구조가 논리적이라고 보면 그 논리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한마디로 그러므로의 책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사적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줄 때 그러므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성경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러므로, therefore. 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전제를 깔아요.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전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처음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까지. 그게 전제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전제인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나오는 책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제예요. 교리 부분만 나오죠. 자, 성경의 구조가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전제, 두 번째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 명령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그게 이제 결론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해서 나오면 뒷부분은 이제 실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전제예요. 자, 결론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므로 결론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결론에 해당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12장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율법주의다. 그래서 행위만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행위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은혜를 말하지 않고
뒷부분에 있는 행위만을 너무 강조하면 성도들의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은혜만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뒷부분 없이 앞부분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러면 성도들은 방종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다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 없이 교리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책임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가 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놀라운 신분. 우리가 갖게 되는 놀라운 신분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져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우리의 소망은 마땅히 더욱더 커져 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스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우리가 이미 언급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운동 경기에 자주 이제 그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하는 그 경주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선수는 경기를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경기할 때는 규칙을 또 지켜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의 월계관을 써서 고향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그 시대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상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로 경주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을 받은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체포당하기도 하고 또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는 그 옛생활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돌아가지 말고 성공적으로 끝까지 경주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제시합니다. 그 생각하라.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12장 1절에 보면 승리자들을 생각하라. 믿음에 승리했던 사람, 믿음에 승리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인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이제 히브리서 앞에 있는 11장에 나온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실천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증거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증거가 됩니다. 자,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도의 증거가 되십니다. 증거.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은혜롭고 힘있는 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인의 생명과 또 동행하심의 증거가 있거든요. 자,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동행하시잖아요. 에녹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칭의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인정하고 책임져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증거가 되는 것이 기도 응답과 또 약속 이행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세상 앞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그 내면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야곱도 모세도 다니엘도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또 신약에 오면 또 베드로나 요한, 또 바울과 바나바, 또 한때 실패했던 그 마가 요한까지 언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정인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여러 사람들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승리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확신을 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가족이 우리를 반대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팔린 요셉. 또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낯선 도시로 이사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다면 창세기의 그 요셉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고 돌봐주었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큰 희생을 따르는 큰 희생이 따르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내린 그 결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 그 세상의 연락이 무가치한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때 힘들 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한, 승리한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환경이 힘들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자,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 우리 육상 선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경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몸에서 짐되는 것을 다 벗어버리죠. 다 벗어버리죠. 다 벗어버리죠. 옛날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을 가는데 등산하면 힘들잖아요.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필요 없는 거는 넣지도 말고 꼭 필요한 것 중에 넣는데 그것도 가벼운 것만 이렇게 넣어서 배낭을 사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 몸에 필요 없는 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썹까지 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말을 듣고 너무 웃었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경기자들이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 이런 뭐 배낭을, 이 단거리 선수가 뭐 배낭을 쥐고 달리는 그런 시합이 없잖아요. 그 훈련 받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경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데 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사람들, 특히 뭐 육상 선수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런 격투기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체중이 늘지 않도록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기 원하기 때문에 체중이 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이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이. 무거운 것이 있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고 이렇게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주의를 분산시키고 혼란케 하는 것들,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해되는 거,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목표점에 도달하기 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상을 잃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죄는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앞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불신앙의 죄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주는 그 기쁨을 앗아간 것은 불신앙의 죄였잖아요. 자,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그런데 불신앙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뒤로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경주자인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경기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승리자들은 단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일을 하는데, 그들은 더 좋은 것, 최상의 것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사를 하다 보면 짐을 꾸리는데 쓸데없는 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왜 모아두었을까 의아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곳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 짧고 또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거운 것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또 걸리적거리는 무거운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주를 경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성공적으로 경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을 생각하라 하면 경주 자체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경주 자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육상 경기에서 뭐 100m나 200m, 400m 트랙을 이렇게 경기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각 선수들은 자기 트랙을 할당을 받아요. 자기 트랙. 그래서 자기 코스에서 계속 달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코스를 달릴 수는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하도록 준비시켜 놓으시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코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코스를 다 달려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의 그 경기와 같이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자신과. 경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이제 뭐 경기를 하는데 다른 주자들을 만약에 본다면은 자기 코스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다른 경주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경주를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들은 심판자가 아니라 경주자일 뿐인 거예요. 그 예가 이제 베드로 1하에서 이제 나오고 있죠.
베드로의 생애에서 있었던 그 한 사건이 이러한 진리를 증명해 주는데,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뒤에 있는 누가 돌아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게 있거든요. 이게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역 중에 다른 경주자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코스를 달려야 되고 다른 사람의 코스를 달려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표가 아닌 나의 목표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요구하는 것이 많고 힘겨울 때가 종종 있죠. 그것은 내 자신의 그 불순종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세주를 바라볼 때에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는 것으로 미래에 이제 끝날 수 있어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미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죄를 용서받았을 때 바라봄,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에 보는 것,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중간 시기에 있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을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그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자세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다라고 말합니다. 보다.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잖아요. 바라보자. 본다. 이 본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본다는 그냥 한번 이렇게 헬끗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눈을 딱 고정해서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눈을 딱 고정해서 보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이제 본다라는 그 헬라어 동사의 뜻이 됩니다. 모든 그 승리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명을 다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시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친 것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그 교훈을 갖고 이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러한 것들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경주를 하느냐?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내로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보다 먼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하게 될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인내하셨어요. 세상에 계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부딪히는 온갖 시험, 유혹을 당하셨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를 이렇게 하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를 끝내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완성까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기쁨의 인내를 가지고 달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확신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현재 닥친 그 문제와 시험 너머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은 현재 상황의 너머를 본 거예요. 현재 상황 너머의 하늘의 도성을 보았던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떤 것을 보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보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영원한 상급을 보았기 때문에 인내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순종하실 때는 즐거움이 없으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믿으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인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대답으로
유다서 24절을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이제 미래에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즐거움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지켜보라.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제 말씀에서 계시된 그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이루셨죠. 그분은 성공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 경주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도 승리자가 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봤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재물에 대한 냄새도 맡을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대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시고 제사장으로 있는 그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용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대제사장을 보는 것보다 실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쉬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면서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면 마음이 흩어질 수 있어요. 또 의심을 하게 되고 그게 너무 자주 많이 쌓이게 되면 불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불신앙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실족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흩어지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실망하게 되고 또 실망은 경주자들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마련해 두신 그 즐거움을 빼앗으려 하는 것, 그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주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로서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생애 때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 취한 자다. 심지어는 사기꾼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나버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이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고통이 따를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실제로는 실패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사역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몇몇은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섬김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통치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고통 뒤에 영광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따른다라고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4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징계. 여기 징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징계는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련하듯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그 헬라 시대에는 이제 보통 이제 남자아이가 7살쯤 되면 이제 그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연무장이 있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죠. 거기서 등록을 하고 성년이 되기까지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또 심신을 단련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성인이 될 준비를 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후에.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기다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요셉은 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수년 동안의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즐겁지 않았겠죠. 그런데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도 있죠. 모세는 그 애굽의 그 바로 왕과 싸우는 것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나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지켜보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 대적자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잘못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 안에서 그 표준으로 정해놓은 것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 규칙을 어기게 되면 우리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채찍질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우리는 그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또 우리는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영적 근육이 튼튼하게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지혜로우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되도록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길을 잃지 않고 또 길을 잃지 않고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5가지 생각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 5가지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승리자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나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우리 각자의 코스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분에게서 떼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돌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가장 위대하신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커다란 도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근육이 더욱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